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래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다 같이요.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아멘. 여러분,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한국 사회 안에서 기독교에 대한 인식 조사를, 여론 조사를 하게 되면요, 안타깝지만 굉장히 낮은 수치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국 리서치에서는 해마다 종교 호감도라는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천주교는 2021년에 1등이었는데요. 그 이후로 2등으로 내려앉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부터 지금까지 불교가 1위, 그 다음에 2위는 천주교,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3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원불교, 이슬람교. 그 교세를 생각해 보면 우리 개신교가 3등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거나 된다기보다는 굉장히 부끄러운 현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이유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들은 이기적이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인식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한국 사회 안에서 기독교인들은 이기적이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된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세상에도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양쪽에도 다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상은 기독교의 복음과 신앙을 잘못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역사 속에서 복음은 언제나 그 사회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 안에는 그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을 거부하려는 마음이 항상 그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바로 우리들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방금 읽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명령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가나안 땅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땅의 모든 민족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 그것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본래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타인을 복되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까?
왜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 만드셨습니까? 그 이유는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려고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셔서 이 자리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복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세상을 복되게 하려면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복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는가, 우리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을 읽기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자기가 살고 있는 땅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 그 믿음,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대체 그렇게 떠나서 가는 믿음이 도대체 무슨 믿음이라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우리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는데 떠나는 장소가 한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 즉 아버지의 집은 서로 다른 장소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적어도 두 장소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는 땅과 네가 태어난 고향을 동시에 떠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한 곳에 자리 잡고 있을 텐데 왜 두 곳을 떠나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32절.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지금 아브라함이 태어난 고향은 어디라고요? 바빌로니아 우르. 개역 개정은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이미 고향을 갈대아 우르를 이미 떠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가깝지도 않아요.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갈대아 우르 지역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하란입니다. 딱 봐도 멀죠. 그냥 직선 거리로만 치면 한 1000km 정도가 됩니다. 근데 길을 따라갔다고 한다면 훨씬 더 먼 거리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 이 셰켐이라는 곳으로, 세겜이라는 곳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은 이미 우르를, 고향을, 본토 친척 집을, 아비 집을 떠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미 떠났는데도 지금 너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하란에서도 떠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떠났는데 왜 그 떠난 곳을 또 떠나라고 말씀하시냐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히 지리적인 떠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그 지역들이 상징하고 있는 그 정신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야 된다, 지금 그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본토 친척 아비집 갈대아 우르는 어떤 정신을 상징하는 곳일까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서 다뤘던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능력으로 자기 삶을 개척하려고 했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휘날리고, 그리고 그곳에 자신들의 뜻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하겠다고 한 것이 바로 갈대아
우르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말씀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죄악된 본성인 교만함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라는 그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라는 그 교만함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지대인 하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지 못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우리 신앙에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란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은 잠시 잠깐 믿음이 있어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그 갈대아 우르의 정신이, 즉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그 교만함이 다시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그 교만함,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죄인들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태어난 곳은 갈대아 우르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완전히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면 뒤돌아보지 말고 중간에서 어물쩡거리지 말고 하란에 정착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힘과 내 뜻과 내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혹시라도 본다면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 이 정도면 됐지, 갈대아 우르만 나오면 됐지, 그렇게 스스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믿음과 순종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는, 즉 지금 살고 있는 하란 땅은 그렇다면 무엇을 상징하는 곳일까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중간에 머물렀는데 아브라함은 그 하란에 머물러 정착하면서 꽤 괜찮은, 꽤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란은 어떤 곳입니까? 물질의 축복과 안정적인 삶과 성공을 보장받고 있는 곳, 바로 그것이 하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너가 세상에서 너가 지금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들, 그것들마저 다 내려놓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손에 쥐고 있으면서 편안함과 안정을 누리고 있는 그 내 삶의 주도권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그것들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서 나아가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땅, 너가 태어난 땅, 그 땅을 벗어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지금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결코 쉬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저에게도 그것은 너무나 부담스럽고 어려운 믿음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너로 뭐가? 큰 민족이 되게 해주고 너의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해 주겠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어떻게 매력적으로 들리십니까?
내 것들 다 내려놓고 가도 정말 손해보지 않겠다. 너무 나에게 행복하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현실을 보면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나홀이 아내를 맞아들였다.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이다. 하나는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이다.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 이미 아브라함의 가정은 불임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의 나이도 75세였습니다. 그런데 너가 큰 민족이 되겠다? 어떻게 그 말씀이 매력적으로 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말씀을 들을 때 공허함과 절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자식도 없이 늙어가는데 차라리 여기 하란에서 모은 재산 가지고 안정된 노후를 대비하는 것, 그게 훨씬 더 유리하고 훨씬 더 복된 삶이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더 맞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 현실은 어땠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래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가나안 족속들은 좀 네피림의 후예들도 있죠. 굉장히 강대한 족속들이었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다 버리고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그 땅을 차지해서 살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너는 큰 민족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가정은 불임 가정입니다.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 땅에는 강력한 가나안 족속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안정적인 삶을 다 포기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가나안 땅에는 축복이 가득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절망과 두려움이 좌절이 가득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고 가나안 땅까지 왔냐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어서, 무슨 목적이 있어서 가나안 땅까지 왔냐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모든 것도, 그 어떤 것도 이유가, 합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아브라함이 이 땅까지 찾아온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 한 분께만 그 믿음을 두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믿음 때문에 가나안 땅까지 찾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본토 친척 아비집과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절대 믿는 것. 언제?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인생을, 내 자녀들의 삶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흔들림 없는 신뢰와 믿음, 바로 이것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온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경험과 능력이 여러분을 살게 하고 여러분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거기에 두고 있는 믿음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신뢰와 믿음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러한 믿음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손해라고 생각했을까요?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내가 힘들여 일궈놓은 그것들을 뒤로하고 올 때 그것을 큰 희생이라고 생각했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베델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 들어간 지역은 세겜이라는 지역입니다. 가나안 땅의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로 와서 쭉 네게부 지방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보고 있으면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전체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쭉 훑으면서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에 가면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이 가나안 땅 전부 다 내 땅이고 내 자손들의 땅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영역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주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전적으로 내 소유권? 아니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자신의 후손들의 땅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주권을 더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실 모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내게 주실 이 모든 것들도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가나안 땅으로 가면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자기 이름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적 겸손이 믿음인 것입니다. 나의 권리, 나의 주권,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며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에 머물지 않고 가나안 땅까지 마침내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누구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만을,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겠다,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자신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 순전한 믿음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고, 아브라함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믿음은 다른 사람을 복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초에 저는 저희 어머니 병원 면회를 다녀왔습니다. 5층이었는데요. 병실에 도착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잔뜩 화가 나셨는지 막 화를 내시면서 짜증을 내시면서 막 소리치는 소리가 병원 그 병실 입구까지 다 들렸습니다. 병실 바깥에 저에게까지 다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서 어머니를 진정시키려고, 어머니 아들 면회 왔습니다, 그 말과 함께 저는 병실로 들어갔고, 어머니는 저를 보시자마자 아이고 우리 큰아들 하면서 저를 반갑게 맞아 주셨습니다. 저는 앉자마자 어머니에게 아이고 어머니 또 뭐가 그렇게 화가 나셔서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계셨습니까? 지금 어머니 지금 뭐가 제일 힘드세요? 제가 그렇게 여쭤봤더니 어머니는 내가 언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잠깐 전의 일도 기억을 못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얘기하는 중에 다 까먹어 버리시니까. 그런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느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요즘 면회를 가면 어머니에게 꼭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니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 받은 거 아시죠? 우리 이재용 우리 아버지 절대 예수 못 믿을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예수님 믿고 지금 천국 가 계시잖아요. 우리 삼촌 믿음 없었는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도 이루고 또 지금은 장로가 되셔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죠. 정말 어려움 가운데 살았던 우리 사촌 형, 그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고 그 형도 믿음의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 지금은 교회 장로가 되어서 열심히 섬기고 있잖아요. 작은 고모도 얼마나 지금 예수님 믿고 잘 되고 있습니까? 어머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고 그리고 이 두 아들들도 목사가 되어서 섬기고 있네요. 이거 다 어머니 때문입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머니는 저를 빤히 쳐다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행복하다. 여전히 어머니의 몸과 마음은 우울증으로 고통스럽고 치매로 혼란 가운데 계시지만 일그러진 얼굴로 말씀하시지만 그 순간만큼은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잠깐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다 잊어버리십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하신 말씀은 어머니의 진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믿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사람 자신보다 더 많은 다른 사람들이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저는 하나님 믿으면 믿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이 복 받는 것보다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를 보면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 비참하고 안타깝죠. 하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어머니는 참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때문에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믿음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고 세상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십시오. 하란에서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믿기로 했으면 정말 제대로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할 것이 있다면, 희생해야 될 게 있다면 두렵지만 그래도 주저하지 마시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붙드십시오.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한 내 계획으로는 도무지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이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 끝까지 바라보고 걸어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순전한 믿음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복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